느헤미야 시리즈 일어나 다시 세우라 네 번째 시간, 저는 오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요, 노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영어의 no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한국어로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답이에요. 말 그대로 답이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가령 제 딸 아이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친구한테 무슨 텍스트를 보내고 또 받으면 답장 보내고, 그 친구가 SNS에 뭘 올리면은 거기에 좋아요 눌러주고 또 뭐 새로 올린 거 없나 1분마다 계속 리뉴얼해서 보고 막 이러는 것이죠. 이걸 보다 못한 부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정해진 시간에만 하자, 그래서 부모가 가져갔나 봐요, 잠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 안에만 있던 아이가 방 바깥으로 나오는데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 부엌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뭘 먹나 해서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요즘 냉장고 중에 스마트 냉장고라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도 스크린이 붙어 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인터넷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누르면서 그걸로 친구랑 계속 또 메시지를 주고 받더라 하는 겁니다. 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이고 답이 없다, 노답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낯선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처가 저를 자동차로 이제 드랍을 시켜주는 거죠. 되게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웨이 타려고 내려가는데 지갑 없다. 불사,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은 차 안에 두고 내린 겁니다. 자, 이럴 때도 역시 뭐 방법이 없다, 이건 노답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노답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진짜 사전적 정의가 답이 없다는 뜻으로,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변변찮을 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한 경우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노답은 다름 아니라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아무리 오래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노답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1장에 등장하는 긴 호흡으로 기록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것을 보건대 그는 충동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떠한 비참함에 있는지를 듣고 난 그날부터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로도 그는 계속 쭉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안에 무려 12번이나 그의 기도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그는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노답이 아니라고요. 그 응답의 파급력 또한 실로 어마어마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기도는 역사를 바꾼 기도였어요. 뭘 바꿨다고요? 역사를 바꿨어요. 140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노답인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기에 우린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주목해 봐야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 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관찰해 보면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작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작업으로요, 응답을 촉진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것을 보죠. 소극적 작업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죄입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 죄를 제거하지요. 분명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회개 기도로 시작해요.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아요. 또 자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야다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죠. 오늘 이 6절만 하더라도요, 주께 범죄한 죄들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도대체 한 절에 죄가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을 절대로 은닉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3절에서 형제 하나니가 이 바사 제국의 수산성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의 상황을 어떻게 소개했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계속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거민들이 어땠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이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문법상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큰 범죄에 빠졌고 큰 범죄 중에 거하고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실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 자들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좀 이렇게 영적 호연지기를 가지고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견제와 주변 민족들의 공격 속에 잔뜩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건대 얼마든지 이것을 환난이 아니라 그들이 큰 범죄에 빠져 있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한 해석이에요. 하지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의 막무가내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혼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자주 혼나시나요? 네. 다양한 이유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30대 때는요, 주로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양말 뒤집어서 막 던져놓고, 심지어 그것도 큰 죄인데 거기다가 빨래통이 아니라 세탁기 옆에 대충 던져놓는 이 가중처벌을 받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나죠. 또 30대에는 아이를 막 출산해서 돌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돌잡이를 하는데 이렇게 돈도 갖다 놓고 또 판검사 대라고 이렇게 덕덕덕 하는 법봉이라고 하나요? 그거 놔두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요, 그거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두 개를, 돈과 법봉을. 근데 이거를 본 30대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 얘 법봉하고 돈을 같이 잡았네? 와, 비리 판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은 애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애 돌잔치에 쫓겨나가지고 거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혼날 짓을 했죠, 그렇죠? 예.
60대에 들어서면은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가 물었다가 혼나고, 70대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언제 와 물었다가 혼이 납니다. 밥 달라고 해서 혼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이 땅의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가장 혼이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위 국민 MC 유재석 씨인데요. 이분은 뭐 돈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뭐 술도 안 한다고 하지 자기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요 정도면은 아내한테 안 혼나고 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토크하는 걸 봤더니요, 혼난다는 거예요. 언제 혼나냐?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는데 왜 경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초 뒤면 이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아내가 말한대요. 여보, 잠깐만 일로 와봐.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이 명령에 청종하며 즉각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몇 초 동안 스포츠 중계를 본 다음에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후자 쪽을 결정했다가 아내한테 혼이 난다는 것이죠. 야, 그분도 혼이 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요, 아예 스포츠 중계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아시안 선수컵인가요? 그 축구 때문에 아주 굉장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이목이 그냥 뭐 프리미어 리그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 봐요.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이 4강전이가 그렇다면서요. 저는 그날 그 시간에도 신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 일을 안 하면 혼을 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요, 남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아내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도 이렇게 혼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알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진심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곧바로 아내가 말하죠.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여러분, 감당 못할 짓은 하지 마세요. 진실한 회개를 해 하셔야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나이다. 아멘. 보세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 무엇이에요? 기준이 뭐였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계명, 율례, 규례, 사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같은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길 때 예고된 징벌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로 끌려왔던 것, 그리고 다시 포로로 자유케 되어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솔직하게 토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 비슷한 것은 하는데,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진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 히브리어는 슈브죠. 유턴하다, 돌아서서 걷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바로 그 기준을 사람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상대적 의의를 취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요 사람을 기준으로 회개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닌 자기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얘와 똑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사람을 기준을 삼아서 회개하니까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대평가가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 정직하게 회개했고 응답의 장애물을 철저하게 뿌리 뽑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아시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유대 문헌 미드라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어요. 이게 기원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윗 왕 기원설과 또 하나는 페르시아 기원설이에요. 페르시아면은 사실 느헤미야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했던 공무원인데, 그렇죠? 기원은 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윗 왕이 또는 페르시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만들어 봐라 했더니 다윗 기원설에서는 왕자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또 바사 기원설에서는 신하들이 지혜자들을 모아서 고민했더니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반지 안에다 새겨서 왕에게 진상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봤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영광도 언젠간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게 유명해진 게 어떤 시인이 자기의 시에 이걸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은 반대로 어떠한 슬픔도 지나가니까 용기를 얻자. 그래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설교에서 또 많은 강의에서 이 문구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이것을 보면서 겸손해지면 좋죠. 또 이 문구를 읽고 보다 용기를 내면 좋아요. 그런데 단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회개에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정말 지나갈까요?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그 고통은 모습만 바꿔서 계속 반복됩니다. 남왕국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우상 숭배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합니다. 힘 있는 나라 그만 좀 의지하고 나만 신뢰할 수 없겠니?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하죠? 눈 감고 귀 감아요. 안 들어요.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사신 보내서 우리 힘 좀 합쳐서 바벨론 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시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요, 특별히 문서 선지자,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예언서에 잔뜩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 걸고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들이 갑자기 어느 특정 시대에 폭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서 그들이 출현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분열왕국 시대 아닙니까? 이제라도 돌이켜라 말씀하실 때 안 되겠으니까 이 많은 예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듣는다니까요. 결국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잠시 군경이 느슨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애국 군대가 도우러 와서 봉쇄되었던 예루살렘이 잠시 풀리기도 했지만 또다시 봉쇄되고요, 침공을 받는데 결국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1차 끌려가고도 정신 안 차립니다. 2차 끌려가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BC 586년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끊어내지 않았으니까,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죄로 인한 고난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죄는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응답받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이 적극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려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하죠? 하나님, 땅 끝까지 쫓겨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사실 오늘 이 8절부터 9절까지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는 흩어버리신다. 9절은 흩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모으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지금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니에요. 9절이 아니라 8절 시작할 때 기억해 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불순종하면 흩고 순종하면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력의 길에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2장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계속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비유하냐? 파수꾼이래. 파수꾼. 파수꾼은 그러니까 절대 자면 안 되죠. 그렇죠? 파수꾼이 졸면 큰일 납니다. 근데 파수꾼이 하는 일이 있어요. 파수꾼은 일단 시야는 어딜 둬야 돼요? 성 밖을 둬야 되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요,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는 어딜 바라보는 파수꾼인 줄 아세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은요, 뭘 떠들어야 돼요? 뭘 선포해야 돼요? 뭘 외쳐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걸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요, 그걸 하지 않아요. 위를 보면서 말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잊지 않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파수꾼이에요. 이사야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진 자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에게? 아니요, 하나님한테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망각하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린 까먹잖아요. 가끔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대답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야, 이거 안 됐구나.
그러면요 이 담임 목사는요 마음이 이게 막 떨립니다. 그러면서 또 시험 드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참다 못해서 몇 달 기다리고 연락 드려봐요. 네,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은 거의 10중 8구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그거 해결됐어요. 거의 이 목회의 배신감을 느끼는 이 순간. 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했는지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써라. 그리고 응답되면은 반드시 표시해라.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붙잡을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해요.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서가지고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될까?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껏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불안하다. 여러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믿습니다 하는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집사님 제가 내일 10시 반에 가정에 신방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요 준비를 하죠. 목사님 내일 10시 반에 오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겠죠. 그럼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만일 약속을 하고 돌아섰는데 그 다음부터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저희 집 10시 반 신방입니다. 1시간 뒤에 저희 신방 기억하고 계시죠? 목사님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시간 간격으로 밤새도록 계속 1시간마다 뭐가 와요? 왜요? 제가 간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끝나고 일어섰을 때는 준비해야 되겠다. 왜? 이제 응답될 거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근데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에 기대서 하니까, 치성으로 승부 보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나도 내 마음의 열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에 기대서 여기에 뿌리 박아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의 열정으로 승부 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매주마다 이제 양복을 입을 때요, 저희 아내가 제 처가 넥타이를 골라줘요. 오늘 제 넥타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제 아내가 항상 물어봐요. 내일 설교 제목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뭔지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름 그 주제에 맞게 넥타이를 고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항상 챙겨놓은 그 양복을 입고 이제 왔는데 제가 차마 물어보진 못했어요. 왜 이 색깔로 했냐 했는데 제가 이 넥타이를 딱 보는 순간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빨간 바탕에 이 금색으로 이 박은 이 땡땡이가, 이 점이 몇 개쯤 돼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시는군요. 자 보세요. 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자, 이 몇 개쯤 될까요? 여기에 수놓아진 이 금색 점만큼 성도들이 각각 이 수만큼 정말 약속의 말씀을 진짜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책 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치면 딱 나올 수 있을 만큼 약속의 말씀을 이만큼, 이 수만큼 꽉 붙잡고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 착 붙잡고 기도한다면 와, 진짜 얼마나 많은 응답의 간증들이 차고도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까?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한두 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진짜 차고도 넘치는 이 주옥과 같은 생명과 같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느헤미야와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느헤미야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에 그도 포로로 끌려왔고, 느헤미야처럼 이 제국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정말 똑같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는지.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1년, 다리오 왕의 통치 1년에 예레미야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맨날 다니엘 하면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뭐 사자굴에 빠졌는데 뭐 최초의 생사자 모피를 덮고 잤어요, 맨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 뒤에 회복한다. 자,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70년? 오케이, 70 빼기 몇 년은 몇 년이니까 몇 년 남았네? 이거 안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 다니엘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뭐예요? 네, 회개기도. 그는 말씀을 기준 삼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잡은 간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준 삼은 회개, 말씀을 기준 삼은 회개,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간구, 말씀을 붙잡은 간구. 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지금 비결핵성 항상균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세요. 약이 너무 독해서 약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 2다리 모두 마비가 왔어요. 무릎 아래쪽으로는 감각을 잘 못 느껴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CT로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하냐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뭔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를 찾아봤더니 시편 37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막 읽고 심지어 지금 외우셨는데 이 시편 37편의 말씀 중에서 먼저 8절의 말씀을 본 거예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강한 사람도 한번 시티에 나갔다 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막 전철을 서브웨이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올 때 얼마나 갔다 오면은 막 지치고 짜증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갔다도 짜증나겠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편이지 뭐. 아니 저분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바깥에 일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막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하는데, 아유, 사람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을 기준으로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이분은요, 회개를 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가짜예요. 이분이 집에서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가짜래요. 가짜. 저한테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짜예요. 저 신앙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하면 뭐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인격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저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다리에 감각이 없으면 언제가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계단을 오를 때가 아닙니다. 내려갈 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계단. 아프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 계단에서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해가지고 잘못하는 순간
이게 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몇 번 굴렀어요, 계단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지금 출근하고 퇴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37편에서 24절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엎드려지지 않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단에서 엎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도 하시지만 그의 삶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평생 남은 생을 이렇게 다리 마비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난 이번 생을 이렇게 마쳐야 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다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말씀으로 이 여정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을 회개를 해야 돼요. 또한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취성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간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바사 제국의 왕의 식탁에 거했던 자입니다. 어땠겠어요? 그 거대한 제국 이곳저곳에서 고르고 골라서 올라온 산의 진미로만 구성되어 있는 알차고 푸짐한 식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선택은 왕의 특식이 아닌 금식이었습니다. 노답,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됐고 응답되어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눈물의 방향을 따라 그 민족의 향방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대부분 즉답을 원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 입장에서 늘 더디다 여겨집니다. 답답해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계속 오답만을 내놓기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았기에, 또 때로는 붙잡을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없기에 이런 노답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냐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복주지 않으려는 하나님과 벌이는 씨름이나 협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우 더러운 손을 가지고 아빠 나 과자 좀, 아빠 나 여기 빵 좀 올려줘 하면은 여러분 주시겠어요? 그거 씻고 와. 씻고 오면 아빠가 줄게. 여러분들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진작부터 그것을 손에 들고 주고 싶어서 기다렸었던 그걸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씻어야 할 줄이죠.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맨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손이 깨끗해. 그냥 줘요. 일단 주고 말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 어떻게 그곳에 얹어줄 수 있겠냐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 신호를 씻어내야 그것을 얹어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보다 기도응답에 더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의 기준 삼은 회개를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도대체 내 손에 무엇을 얹어주는지 우리 함께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당장 나가서, 아니면 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막 욕망에 샘솟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와 간구의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말씀을 기준한 회개, 말씀을 붙잡은 간구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재건할 이 역사를 바꿀 기도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뉴욕 교신 장로교회가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또한 그런 응답의 풍성한 간증들로 삶을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